몸으로 말해요라는 레크레이션 게임이 있습니다. 팀원들이 일렬로 등을 돌리고 있으면요. 맨 앞사람이 해당어를 확인한 뒤에 이를 앞사람에게 설명하죠. 그럼 또 그 앞사람이 이어서 계속 전달을 해가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정답을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도 이와 같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대로 전할 때 다음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요단의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가 그날 하루에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고 영원히 흘러가게 하시는데요. 우리도 그 새로운 땅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강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은요. 전반부인 이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후에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세히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어떻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흐름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 또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고 다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를 가르쳐야 하는 순서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게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요, 상명하복과 같은 그런 위계 질서를 강조하여서 리더와 목회자의 말이 다 맞으니 무조건 복종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함을 일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능력과 생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 또한 그분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한 자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의 은혜로 그치지 않도록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그러한 통로자로 세움받았다는 존귀한 부르심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의 본문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는요, 여호수아를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라는 리더가 죽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리더는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나 그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라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 만물의 창조자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주목하여 따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날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게도 그 말씀을 여전히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과 또 완전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나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곁에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강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즐거이 또 감사히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는 그러한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말씀의 물줄기는 그저 졸졸 흐르는 한 줄기의 물이 아니라 두 줄기로 합쳐져서 운동력 있고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의 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죽은 바다가 치료되어 생명이 살 수 있는 물이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거나 그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공급을 계속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복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배불리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새로운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먼저는요, 그 방법이 살면서 우리가 한 번이나 볼 수 있을까 싶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날은 4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를 첫째 달에 이루어 주시면서 그 특별한 날과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이 첫째 딸의 지정은 애굽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내리실 마지막 재앙을 남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달을 첫째 달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첫째 달 14일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이를 넘어가 주심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했던 그 종된 삶을 끊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삶을 이 첫째 달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그 시내 산에서 그 행할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과 가까이 거하실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도 이 모든 성막을 첫째 달 초하루에 완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거룩한 삶의 시작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요단강을 멈추고 메마른 땅을 건너서 새 땅에 발을 딛는 이 날도 첫째 달 10일에 이뤄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여서 이 40년이나 광야를 떠돌던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펼쳐 보여주시며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또한 의지하게 하는 복된 날로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감격을 그날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삶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이들이 이것을 누리는 삶은 가장 귀한 선물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그 처음과 끝과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아는 인생은 혹시 잠시 다른 길을 바라봤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다른 길 앞에 섰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며 나의 방법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지혜도 신뢰하여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새로운 한 해에도 말씀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첫째 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날들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영원히 복된 날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의 그 하루의 시작 그리고 그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 은혜가 이 요단강의 기적과 비교하면 아주 작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또 혹은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식어져 버려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작과 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2돌의 은혜를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히 그 메마른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때에 동편에 터전을 얻은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는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가장 앞에 서서 걸어갔는데요. 사실 이 두 지파 반의 군대의 수는 약 11만 정도입니다. 하지만 동편에도 남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있기에 그들을 또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때문에 이 정예 군대 4만이 가나안 입성에 합류하여 그 앞장서서 걸어가게 됩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약속의 땅을 신뢰하고 또한 바라보며 담대하게 앞서서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두가 안전하게 그 요단을 다 건너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 언약궤를 든 그 제사장들의 그 발 앞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질서 정연하고 정성스럽게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게 하시는데요. 왜 12개의 돌이어야 하는 걸까요? 먼저는요, 이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또한 가나안 서편의 이 9지파 반도 모두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비록 강 하나를 건넜을 뿐이지만 이것은 40년을 돌아서 오늘에야 도착할 수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들은 아직 더 크고 광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 이후로도 펼쳐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그 성취를 믿으라, 신뢰하라, 따르라, 용기를 얻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걸음이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걸음까지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시인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하지만 생명이 없는 이 돌이 믿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돌은 그저 믿음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 12사람이 하나하나씩 가져온 어깨에 메고 온 12개의 돌은요, 작은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어깨에 메고 갈 만큼 크고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소문을 내는 어떤 수다를 떠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무거운 돌을 어깨에 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위해 애쓰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인내와 충성의 삶으로서 증명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증인으로서 여호수아 한 사람만 세우거나 혹은 그 무게를 짊어진 12사람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경험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신, 이전에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 조상에게 이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이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이들이 서 있는 이 길갈의 땅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길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존귀한 아이빗교회 성도님,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갈의 12돌은 굳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요. 그런 것과 같이 교회 자체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돌이 어디서 왔고 또한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과 입술로 끊임없이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강물같이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한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12돌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전수가 흘러나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